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읽는 설교 요한복음 이 노진준 씨가 쓰신 내용을 보면요, 애리조나주에 있는 인디언 마을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힘든 삶으로 인해 눈에 초점이 없고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분이 많았는데 갖은 고생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 아무런 표정 없어 보이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했는데 평생 가난과 싸웠고 오랜 시간 남편의 술주정과 싸우며 살았던 할머니, 가족들과 헤어지고 자식들은 감옥에 있어 눈물로 하루하루 보낸 이 할머니에게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혼란스럽기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 주님이 할머니를 사랑하는 줄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분의 몸, 곧 생명을 할머니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찬 예배 때 할머니를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떡과 포도주 마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고통과 가는 아픔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몸을 내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임을 아시기에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이것은 당시 성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그 성찬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도들은 성찬식 전에 애찬을 가졌습니다. 애찬은 같이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 식사를 같이 하고서는 성찬을 했었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당시에 성찬은 매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서 이렇게 성찬을 진행했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요,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인용해 드리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왜 일요일로 이렇게 지금 지키냐? 그래서 우리 안식일교는 토요일로 지키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 사도행전 20장 7절만 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 모였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이렇게 주일 저녁에 그 당시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로 말하자면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또 주일로 지키는 것인데요. 근데 이 성찬에 대하여서 좀 차별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이 모임은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것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 모임이 오히려 해롭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은 칭찬하였지만 또 여기 칭찬받지 못할 만한 이런 행동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한 몸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또 머리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모임은 친교 모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8절에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해가지고요. 이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가 막 나눠지기도 하고요. 우리 처음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 나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네, 뭐 게바, 뭐 베드로파다, 뭐 예수님파다 이런 나누어짐도 있었겠지만 또 여기에는 어떤 나누어짐이 포함이 되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런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더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만남과 모임이 끼리끼리가 되어진다면 정말 이게 교회 공동체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고는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다툼이 있거나 했을 때 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9절에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말씀이 좀 난해 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는 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파당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그런 차별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왜 파당을 만드는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당을 사람들이 왜 만들까요? 그 이유는 인정받기 위함이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드러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인정받거나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파당을 만드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이 19절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여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을 파당을 만들지 않은 자들로 해석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속해 있으나 정말 주님께 심판받을 사람도 있고 옳다고 인정받을 사람도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다 인정받은 자들을 파당을 만들지 않은 자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로 보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었다. 이것은 그 성찬식 하기 전에 식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식사와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는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마도 집이 좀 큰 사람이 자기 집을 그 주일에 이 예배 처소로 내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 집 주인이 아마도 이렇게 성찬식 때 할 그 떡과 포도주도 준비했을 것이고요. 그 전에 애찬, 그러니까 이 밥 먹는 식사에 사용할 음식과 음료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부유한 집에서 그 가정교회에 모였을 거니까 집 주인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부자들은 뭐 일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시간이 남아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일찍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밥 먹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그 차려놓은 거 실컷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가운데 노예들도 있었거든요. 그 노예들 같은 경우는 일찍 오고 싶어도 일찍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 저녁에 돼서야 늦게 그 집에서 다른 집에서 일하는 거를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들이 이미 음식을 다 먹어버려 가지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만찬이 되어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됨이 있지 않는다면 자기의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찬이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 그러니까 성찬의 그런 의미를 망각해 버리면 자기의 일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사람을 정말 헤아리는 데는 실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유한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사랑의 배려도 없었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모임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에 대한 배려가 빠진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형제에 대한 배려들도 있어야 함을 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해서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떼셨던 거, 그 떡을 이제 또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신 그 몸이 바로 이 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그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육신의 죽음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찢기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찬을 대하는 그 빵을 먹는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성찬식은 하지만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서로에 대하여서 무관심으로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참된 성찬의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겠죠. 25절에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해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그 포도주 그 잔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진노의 잔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또 생각해 봐야 되냐면, 참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성찬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정말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능력이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바울이 갑자기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이 성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셔서 이렇게 이루신 그런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크게 둔다면 당연히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찬은 정말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실물 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성찬에 대해서, 주의 만찬에 대하여서 그런 의미를 이렇게 또 해석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렇게 성찬을, 또 주의 만찬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때 왔을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감격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누군가와 식사한다라는 것은 그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수님하고의 친밀함이 없다면 성찬은 반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했다라는 것은 제자들과 친밀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으리라는 게 예수님이 식사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성찬식이 우리들의 삶이 되려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이 성찬식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가족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또 기념하는 게 성찬식인데, 가족 식사인데,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가족들과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제자들과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산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팀 켈러 왕의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말해 줍니다. 크리스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교육이나 인종이나 소득 수준이나 정치 성향이나 국적이나 직업 같은 것이 아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다름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어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었는데 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좀 사고를 쳐서 저에게 이제 탄원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탄원서를 써준다면 그것은 그 아이의 변화를 일으켜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원서 내용을 뭐라고 써야 되니? 라고 묻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이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한 것들, 너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지 않았니?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니? 라고 이렇게 말하자 뭐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만났을 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왜 해줄 말이 없었냐면 제가 어제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난이 있을 때 해석을 못 해주는 이유는 제가 먼저 예수님하고 친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밤에 다시 큐티를 했거든요. 큐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를 제가 정말 제 자녀로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탄원서로 뭐 좋은 얘기 써줘야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제 말씀을 보는데 내렸던 답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지금 교회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라. 그래서 나랑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같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이 탄원서도 없는 이야기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나랑 만남을 통해서 그 아이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하거든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도 사실은 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여기고, 또 우리가 이 좀 나이가 이렇게 어리다면 정말 어른들을 봤을 때 정말 나의 부모처럼 여기는 이런 하나됨이 우리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끼리끼리와 또 나와는 무관한 자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정말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